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샬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 볼까요? 오. 네, 우리 예인이도 일어나고 보여주자. 우리 수아도 일어나고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방수 치며 찬양할게요. 자, 우리 함께 선생님 따라해 볼까요? 선생님 잘 따라해요. 우리 옆에 어려운 일 있을 때 도망치지 말고 다윗처럼 노래해봐. 어느새 문제가 사라질 거야.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두려운 일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다윗처럼 노래해봐. 어느새 문제가 사라질 거야. 어떠한 상황 중에도 노래하는 이 시간 나를 이전보다 새롭게 하며 문제를 우리 함께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기 기다렸다가 나를 이전보다 강하게 하네. 우리 함께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노래하리라.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노래하리라.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리라. 우리 앞에 어려운 일 있을 때 요하지 말고 다윗처럼 노래해봐. 어느새 문제가 사라질 거야.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두려운 일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다윗처럼 노래해봐. 어느새 문제가 사라질 거야. 어떠한 상황 중에도 노래하는 이 시간 나를 이전보다 새롭게 하며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주께서 가까이 가는 이 시간 나를 이전보다 강하게 하네. 우리 함께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노래하리라.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리라.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노래하리라.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리라.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노래하리라.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리라.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노래하리라.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을 찬양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온 땅 위와 함께 찬양하며 신나게 나아갈게요. 자, 우리 자신 있게 온 땅이요.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한 번 더.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힘차게 뛰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소망.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뛰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소망.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춤을 추고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나의 소망.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아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할게요.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기 원해요. 예수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진실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해 볼게요. 예수님,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맘을 주님께 고백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요. 그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나, 주를 사랑하는 나, 주님 모두 아시죠. 다시 한번 주를 사랑하는 나, 주를 사랑하는 나, 주님 모두 아시죠. 주님 모두 사랑하는 나, 주를 사랑하는 나, 주님 모두 아시죠. 주님 모두 아시죠.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와, 우리 친구들 아주 찬양을 열심히 하는 모습에 헌사님이 매우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헌사님 눈에 띄는 2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니니하고 진혁이, 이 두 친구가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워십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선생님한테 이따가 달란트 하나씩 받아가도록 하세요. 네, 우리 서로 축복하며 함께 이 시간 최고의 선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 우리 함께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을게요.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친구들이 있으면 다음에 꼭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친구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8월달은 키다리쌤과 함께 우리 성경 말씀 암송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딱 보였어요. 자, 이거 무슨 말씀이죠, 우리? 네, 우리 8월달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속도를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네, 선생님 이거 교회에서 이거 찍은 건데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거? 네, 계단 몇 층? 몇 층? 정답. 와. 오, 네, 맞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네, 우리가 이번 달에 외우는 말씀이 짜잔. 이거 본 적 있죠? 네, 우리 1층에서 계단 네,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기에 요게 있습니다. 요 밑에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번 달에 암송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잘 암송.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네, 우리 음악에 맞춰서 우리 세 번째 주인데요. 네, 우리 같이 한번 네, 음악에 맞춰서 율동과 함께 네, 8월달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안에 네, 참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해볼게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설교의 제목은 예레미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레미야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예레미야 4장 1절을 펴주시면 되고요. 없는 친구들은 옆에 있는 친구 거를 찾거나 아니면은 화면을 보고 읽어주셔도 되고요. 자, 오늘 성경책을 안 가져온 친구들은 다음 주에 꼭 성경책을 가져와서 직접 찾아보고 예레미야가 여기 있구나 하고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성경 기준으로 램이라 써 있는 데 있어요. 램에 램으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입니다. 못 찾은 친구들 선생님들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만약 너가 내 눈앞에 내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후에 어떤 말들이 있을 건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자, 8월에 우리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제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제자가 뭘까요, 여러분? 네, 예인이. 약간 왕이 있는데 얘기해도 돼. 왕이 있는데. 약간 신앙 같은 거? 왕이 있는데 신화 같은 거. 네, 감사합니다. 조금 다른 방향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 감사해요. 본유. 따르는 자.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은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전도사님 따라서 읽어볼게요. 가르침을 배우고,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배우고 행동하는 사람. 감사합니다. 제자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배우고 배운 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제자, 학생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제자는 이제 선생님 되시는 하나님,
제자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월 동안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자가 무엇인지 배우고 있고요. 2주 전에는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 불을 내려주소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배웠고 저번 주에는 뭘 배웠을까요? 엘리사 요단강에 물을 담그세요라고 외쳤던 엘리사의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선지자 예언자인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큐티하고 빙수 먹자 하면서 큐티 열심히 했나요? 네. 아유, 감사해요. 한 개도 안 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예인인 전도사님이랑 그 교육자 큐티를 했거든요. Anyway, 혹시 큐티 하면서 생각나는 이야기 있어요? 우리가 했던 큐티가 어떤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본유. 아하스 왕이 우상을 너무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우상한테 자기 아들을 줬어요. 아,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긴 왕의 이야기 맞습니다. 또 생각나는 거 있어요? 큐티하면서? 네, 큐티하고 빙수 먹자 하면서 오늘 큐티한 친구들 있으면 혹시 또는 어제 큐티한 친구들 있으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이야기. 열왕기에 대해서 배웠을 건 한 개 남았는데 못했어요. 열심히 했다는 뜻이네요. 가족 큐티를 못했구나. 네.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많은 큐티 내용을 보면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왕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을까요? 따르지 못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잘 따르지 못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에서 보면 그 왕들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큐티하면서 배운 내용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 큐티하는 본문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인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쫓겨난 제사장의 후손으로 소외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어지럽고 망해가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큐티를 해보면 알겠죠. 우상을 숭배하고 흔들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따르는 그 시대 가운데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구별해서 세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언자로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엄마는 누구인지 성경에 안 나와 하나님의 엄마는 누구인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있냐?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데 이따가 소그룹 모임 때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북과 남 중에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는 많은 전쟁을 겪으며 나라가 완전히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어려운 나라의 질문,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질문입니다. 자, 주호야,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힘든 상황이 오면 어떤 삶을 살다가 힘든 상황이 왔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우상을 찾아야 될까요? 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손. 감사합니다. 우상을 찾아야 된다. 손. 아유, 믿음 선판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남유다는 이 남유다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 우상을
계속 섬겼고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유다 백성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이 다른 예언자들인데 이들을 거짓 예언자라고 불리는데요. 이 예언자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남유다라는 나라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다 진짜 예언자들은 아니었고 대부분이 가짜,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서 이제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린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던 우상 숭배를 계속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예언을 했습니다. 마치 전도사님 같은 사람들,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당시에 이제 남유다에 있었던 많은 예언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백성들에게 속였죠.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보고 아멘이라고 외치는 백성들이 많은 시대였죠. 그만큼 당시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 거짓 예언자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심지어 속이는 게 아니라 이 거짓 예언자는 진짜로 우상을 숭배하는 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 생각하고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 예언자들도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말을 했으니 이 예언자의 말을 듣고 자라는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자라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이 총 몇 명이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지는 기록은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적어도 여기 용인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많았겠다. 용인이 100만 명이 조금 넘어가거든요.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들. 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시절이 이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았고요.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남유다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손든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 우리 오늘의 주인공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선포하는 진짜 선지자였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남유다에게 선포했고 그 말씀이 우리가 처음에 읽은 그 4장 1절의 내용인데 그 1절과 2절을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아, 너가 돌아오려거는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만약 너가 내 눈앞에 내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또 내가 진리와 정의와 의로움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민족들이 여호와로 인해 복을 받고 여호와로 인해 자랑할 것이다. 계속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실상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 혼자 나와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회개하세요.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멈추고, 여러분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가 1절에서 2절 내용이에요.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 이어서 선포하는 내용이 4장에서 쭉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무너지지 않고 잘 될 것을 예언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남유다를 향해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이, 이 남유다가 무너지게 될 거예요. 저 이방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바벨론이 우리 유다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순종하세요. 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진실된 외침과 함께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립니다.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은 사실 유다 백성들,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고통과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했죠. 어떤 말씀이죠? 회개하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 말씀을 몇 년 동안 선포했을까요? 조금만 높여보세요. 조금만 높여보세요. 조금만 높여보세요. 조금만 높여보세요. 8년 높여보세요. 50년 낮추고 9년 높여보세요. 10년 높여보세요. 12년, 네, 18년보다 높여보세요. 20년 조금만 더 높여봅시다. 20에서 조금만 높여볼게요. 21 조금만 높여볼게요. 23년입니다. 몇 년 선포했다고요?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돌아오세요 여러분, 돌아오세요, 회개하세요. 우리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고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우리는 지금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를 총 23년 동안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로 눈물로 설교하고 눈물로 애통하며 예언했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그 예언을 듣고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을까요? 변했다 손? 변하지 않았다 손?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3년 동안 계속 선포를 했겠죠. 바로 변했으면 선포 안 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며 공격하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당신의 말씀은 거짓됐소라고 막 뭐라 하기 시작해요. 그냥 거짓 선지자랑 예레미야는 그냥 선지자인데 왜 거짓 선지를 하고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그냥 선지자라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많이 있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만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처럼, 그렇게 핍박한 것처럼 당시의 거짓 예언자들이 진짜 예언자인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공격했습니다. 2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선포했지만 돌아오는 건 결국엔 거부. 아니요, 당신 말은 틀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랑 잘 살고 있어요. 문제 없어요, 우리는. 이런 잘못된 다짐들이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공격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예언했죠. 2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짓던 유다 백성들은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우상을 숭배하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 나라인 남유다가 멸망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좋아요 큐티 본문을 묵상한 친구들은 보면 바로 그 본문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멸망당한 이야기가 기록돼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를 큐티하면서 배웠던 내용이 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예레미야가 또는 다른 선지자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외쳤지만, 회개할 것을 선포했지만, 진실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백성들이 듣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다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열왕기의 내용이었고, 예레미야와 남유다의 이야기도 바로 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결국 이렇게 멸망당해서 포로 갔죠.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오늘 우리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할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선포한 예레미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나요? 한 번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깊은 질문 들어갈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나요? 없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속으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에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를 걱정하며 기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했을 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제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해가는 어려운 상황, 나라가 망하는 기준이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단순히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그 기준인데요.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해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실된 복음을 전파했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도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매일매일 우상 숭배처럼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죄의 길로, 악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에게는
예레미야가 필요합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눈물로 기도하며 전한 예레미야처럼 아무도 눈물 흘리지 않을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제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죄인을 끝까지 사랑할 제자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처럼 한 영혼을 위해,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아까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방석을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능하신 친구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시고 혹시 다리가 너무 아픈 친구들은 앉아서 편하게 기도해도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 제목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가질게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 북한, 세계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 기도 제목은 마치 예레미야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망해가는 나라를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였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최선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회개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 가운데서도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친구가, 어쩌면 나의 가족이, 어쩌면 나의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고통당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뜻,
우상의 뜻에 따라서 악의 길을 걸어가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예레미야처럼 세워주셔서 이 자녀가 있는 자리와 이 자녀들이 있는 그 가정과 그 친구들과 그 나라와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복음 전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자인지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통해서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복음 전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무더운 여름날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못한 모든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한 주를 살아갈 때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의 큐티 말씀을 통해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발걸음들이 주의 인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지켜주세요. 말씀을 선포하는 양준무 전도사님에게 하늘의 충만한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유년부를 돌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섬기는 선생님들 또한 지켜주시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채워주세요. 무엇보다 유년부 친구들과 전도사님 선생님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의 담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세요. 오늘 드린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